이 사역이 이제 원래 저는 처음에 제가 이제 100일 작전기도 하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던 것이 시작을 했는데 우리 안에 정말 이제 우리를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하나님의 군대로 성령의 군대로 세우는 그 시간이 지금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마음에 주신 것은 성령 사역을 처음부터 가르쳐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고 우리가 이제 100일은 일단 할당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좀 가르칠 수 있고 실습할 수 있고 또 그것도 매일매일 하니까 우리 어떤 과외도 일주일 2번 아니면 3번 하는데 매일 하는 과외가 없는데 우리 매일매일 하는 과외가 아주 특별한 거죠. 또 오늘 제가 우리 리치 사업본부를 가서도 느낀 게 우리 어제 막 자꾸 능력 이제 은사 나누고 막 이런 사역을 주님이 빨리 하게 하신 것도 왜 때가 왔다 그러지 이거였는데 가니까 정말 많은 영혼들이 예비되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예비되어 있고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역사를 하고 계세요. 자녀들에게 역사하세요. 올해가 자녀들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성취되는 해라고 우리도 받고 또 신디 제이콥스 그 선지자가 와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일이 진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직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자녀들을 주님께서 부를 것이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성취될 것이다. 우리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는 어떤 시간도 이 시간 우리가 막 매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야 세워져요. 정말로. 저도 매일 기도하고 주님께 훈련 받으면서 세워진 거고 이게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조금 배우고 이렇게 가지고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집중해서 해야 어느 한 단계를 뛰어넘어야 이게 자기 사역으로 되고 이게 집중적으로 해야 뭔가 한번 갈아엎어져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전제나 또 우리의 잘못된 습성들 때문에 이제까지 안 풀어진 거예요. 그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 사역을 처음부터 가르치라는 마음을 주셔서 하는데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바로 막 실습하면서 알려주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이 베델 처치에서 그 사역자 훈련원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거기는 이제 우리가 좀 다른 게 뭐냐면 찬양팀이 짱짱하게 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영상으로 튼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사역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기름 부음 사역도 계속하고 중간중간 감동 오면 말씀 전해주고 이걸 하는데 거기에 이제 오전부터 모여가지고 오후에 8시간을 하는 거고요. 우린 저녁 4시간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차이가 좀 있는데 아주 그렇게 뭐 더 하다 보면 더 많아지겠죠. 그렇게 진행될 것 같고 일단 여러분이 훈련을 하기도 해야 되고 실제로 경험하면서 해야 되니까 이걸 좀 하려고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이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역자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 실상 그 많은 사역의 배후는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근데 이것이 있고 없고가 사역을 완전히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어떤 그 국가적인 집회를 할 때도 항상 중보기도 팀을 먼저 보내고 또 거기 있는 현지 사역자들한테 모여서 중보기도 매일 몇 달 동안 하라고 그러고 나서 집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상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할지는 아무도 몰라. 근데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은 전부 기도의 힘이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일단 기도부터 해야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예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면 주님은 나타나 주시고 그리고 은사를 사용하면 은사는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문제가 큰 거예요. 내가 이걸 충분히 성령님께 내어 맡기고 성령의 능력이 풀어지도록 나를 막 내어드리고 자유롭게 해야 성령님도 내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거지. 내가 그걸 맡고 있는데 성령님이 막 강력한 역사하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열어야 되고 주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완전히 마음을 열어야 마음껏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기도하실 때는 되도록 눈 뜨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건지 설교한지 모르게 그런 게 좋습니다. 눈을 뜨고 서로 이렇게 하는 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감동받으신 걸 얘기하세요. 기도 끝나고 나면. 아멘이세요?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사역을 처음부터 가르치라고 마음을 주셔서 이거를 하면서 하나씩 실험해보고
또 실습해보고 또 은사가 특별히 많이 부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준의 은사보다 훨씬 몇 갑절은 세야 돼요. 사역을 풀려면.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중요한 원리들을 먼저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단숨에 되는 일은 아닌데 기본적인 전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정확한 의미는 그냥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말씀 공부하고 이런 삶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의 삶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그럼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난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라고 얘기했을 땐 전부 그 얘기인 거지. 성경 공부 많이 하냐,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냐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삶은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세상 성령 세례도 받아야 이게 시작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시작해요. 근데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음의 삶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데,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어떤 인생의 큰 방향을 결정한 것도 이제 믿음의 삶을 시작한 거죠. 근데 그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면 주님의 음성이 훨씬 더 많이 들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풀어놓는 거, 여기까지 온 것도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한, 그러니까 우리의 참 오묘해요.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주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갈 때 그 부르심에 맞는 또 지체들을 붙여주시고, 또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소원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어떤 길을 인도해 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거대한 어떤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또 우리 공동체의 어떤 영적 흐름은 또 어떤 하나님의 거대한 흐름 안에 또 들어가게 될 거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열매들을 맺게 될 거고, 또 그 흐름 안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거고, 뭐 이런 형태로 가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이 성령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원리가 중요한 건 사역을 풀어내는 것에 대부분 초점이 많아요. 대부분 실제로 사역을 하기도 해야 되니까. 저도 처음에 주님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게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님께 구하고 주님이 알려준 책을 보고 어느 집회 가서 좀 이렇게 정말 동냥하듯 듣고 곁눈질하며 보고, 그러다가 제 삶에서 실제로 다 해보면서 경험하고 깨달아서 온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누군가가 저한테 이걸 알려줬으면 훨씬 더 잘했을 것 같아요. 이 원리를 알려줬으면. 그게 빙산의 일각의 원리예요. 이거는 모든 삶이 다 똑같은데 성령 사역은 특히나 그래요. 준비가 7이고 나타난 게 3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나타나려면 그 전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실상은 사역을 30세에 시작했잖아요. 30년간 준비한 거죠. 30년간 준비하고 3년 사역하셨죠. 그러니까 훨씬 더 오랫동안 준비하고 많이 준비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연단받은 것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그들은 전부 그 뒤에 보면 많은 연단과 훈련과 또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들이 전제되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절대 사역이 안 풀어졌다 하더라도 금방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찬양팀이 마커스 워십이죠. 마커스 워십이 음반 내기까지 7년 걸렸습니다. 7년 동안 훈련했어요. 주님께 계속 우리 언제 나옵니까? 언제 나옵니까? 주님이 계속 아니다 미루어서 계속 훈련하게 한 다음에 7년 딱 지나서 음반이 참 나온 거예요. 또 하나 세워준 것도 그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그냥 쉽게 안 무너지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오랫동안 준비해야 돼요. 근데 반면에 제이어스라는 찬양팀이 있었어요. 너무 어린애들이 나왔어요. 제가 볼 때 너무 어린애들이 너무 화려한 어떤 거를 가지고 나와서 저는 그걸 굉장히 불안하게 봤어요. 저 금방 무너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연단을 안 받았을 테니까 금방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실상 일집 내고 좀 뜸하고 다시 활동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역이든 특히나 성령 사역은 충분히 그 전에 훈련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도 세례요한을 준비시켰고 세례요한도 준비하라고 자꾸 얘기해요. 준비하라고.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역자잖아요. 그 기간을 충분히 갖는 거예요. 주님은 이 기간을 건너뛰지 않아요. 주님의 일은. 근데 어둠의 영의 일은 이걸 건너뛰어요. 주님의 일은 준비시키는 걸 건너뛰지 않는다.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됐을 때 나오면 다 무너지거든요. 공격을 받고 너무 쉽게 무너져요. 그래서 젊었을 때 유명해진 목회자들 있잖아요. 다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대부분 다 무너져요. 진짜 거의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뭐 한때 뭐 유명했던 사역자들이 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고 무너져요. 제가 강도사가 돼가지고 어디를 갈 때 담임 목사님이 어느 집회를 가보라 그랬어요.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좀 그때 한참 젊은 청소년 사역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목사님이 집회를 했는데 너무 세게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재미도 있고 은사도 있었어요. 근데 장로님한테 막 소리 지르고 어디 목사한테 그렇게 하냐고 뭐 이런 건 좀 있었어요. 근데 나름대로 유명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개척하고 이제 그분의 이름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교회에 문제가 엄청 많아요. 이 교만이 다뤄지지 않은 거죠. 교만이 다뤄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1년 잠깐 부가 확 올랐을 때 이 거품을 끄기도 2년이 걸려요. 이 거품을 끊어내는데도 주님이 철저하게 막아버리고 그냥 거품만 빼낼 때까지 2년 걸려요. 주님이 확 끊어낼 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데 시간을 많이 드립니다. 다윗도 준비를 10년 이상 드리고 요셉도 그렇고 모세는 뭐 40년을 그냥 왜냐하면 모세가 40년을 왕자로 살았기 때문에 이 거품 빼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자기가 애굽의 왕자고 또 다른 백성들이 많고 또 강대국이고 이러니까 이 거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거품을 빼려고 그냥 어디 광야에서 양이나 치도록 하는데 하다 보면 내가 양이나 치면서 여기 있어야 돼? 막 이런 생각을 얼마나 했겠어요. 자기 자신이 뭐길래요? 자기 자신이 뭐길래? 여전히 애굽의 왕자인 줄 알아. 다시 돌아가지 못할 그곳을. 다시는 얻지 못하고 다시는 추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그것을 여전히 자기 거라 생각하고 계속 그 마음이 높아가지고 낮아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계속 광야에 살 거잖아요. 애굽으로 갈 거 아니잖아. 다시 애굽의 왕자 될 거 아니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예배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일만 기억하고 옛날 영광 추구하고 있으면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빼고 또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인도할 거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하는데 그게 7, 나타나는 게 3. 딱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모든 원리가 똑같아요.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성령 사역이나 이런 원리를 잘 모르는 사역자들은 어떤 예배든 사역을 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다 특징이에요, 특징.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아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기 전에 계속 기도하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려고 준비하고 계속 이 작업이 훨씬 길어요, 훨씬.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일하다가 와서 설교해.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찬양 사역 잘 모르면 찬양 사역자들 딱 앞에 서면 바로 찬양이 됩니까? 그런 줄 알잖아요. 여러분 전문가도 그렇게 못합니다. 전문가들도 서로 전문가니까 이거 맞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를. 이거를 엄청나게 하는 건데 충분히 준비하고 연습하지 않았는데 그냥 사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많죠. 설교도 마찬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 설교할 때 서명해야 말씀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 생각은 딴 데 가 있어. 계속 설교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이 고민하고 있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또 시간을 떼놓고 따로 거기만 집중하고 있는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준비해야 뭐가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준비가 약해지고 나타나는 것만 추구하다 보면 이제 그때 고갈이 일어나고 버림받을 때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 원칙을 깨면. 그래서 늘상 준비가 7이고 나타나는 것이 3이다. 꼭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 사역자라는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사역을 할 때 내가 1시간 사역한다 그러면 3시간 기도하는 거고요. 그 전에 자기를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생을 전체를 놓고 볼 때도 우리 아이들도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쓰실 때 너희가 얼마나 준비되었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쓰시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지? 충분히 준비하고 오랫동안 준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야.
하나님 나를 언제 쓰시지?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은 반드시 쓰셔. 그러니까 쓰시려니까 훈련을 시키는 거지. 주님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신다. 준비시켰으면 반드시 쓰신다. 애누리 없는 장사도 없다. 또 심은 거 안 갚아준 적이 없다. 또 안 심었는데 주는 법도 없다. 주님은 완전히 그런 부분에 정확하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특히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해야 돼.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무엇보다 너희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어떻게 써주세요 하고 너희 지금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진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겠어? 아멘. 아멘. 좀 진지하게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계적인 부흥사로 하나님 나라를 확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뭐 준비해라 뭐 준비해라 생각도 주시고 막 그 공부하게 막 되고 막 그래. 아멘.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 뭘 준비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하루하루를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역은 성령 충만하게 자신을 늘 유지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도 했다가 오르기도 했다 이렇게 하죠. 요구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구에 있으면 이게 항상 이게 사역을 하더라도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위험해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낙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다운되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다운이 안 되고 낙심 안 할 수 있어요? 되죠. 근데 얼른 일어나야 돼. 털고 얼른 일어나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뭔가 사역을 하고 너무 거기 골똘히 빠지면 딱 다운돼요. 그러면 안 돼. 그냥 털어야 돼요. 지난 날은 잊으세요. 이런 게 필요해. 좀 털털한 게. 자, 성령 충만하게 자신을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매 순간순간 공격이 들어와. 늘상 사람 마음은 이 공격이 들어올 때 빨리 쳐내야지. 이거를 품고 있고 이걸 묵상하고 있고 이걸 놔두고 있으면 딱 시험이 들어요. 아시겠죠? 근데 사역자들은 늘상 섬겨야 하는 입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잘 시험에 안 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선교단체 했을 때 상태가 이런 상태가 아니라 그랬죠. 자주 낙심하고 막 이렇게 시험도 잘 들고 언제 공동체를 떠날까 늘 고민하고 막 이런 상태로 있다가 2학년 때부터 리더를 했는데 제가 개척지부에서 리더를 좀 빨리 하게 됐어요. 원래 3학년 때 하는데 2학년 때부터 리더를 했어요. 리더하면서 뭘 알아야 리더하죠. 교재 하나 공부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 이제 모르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 훈련은 잘 돼 있고 말씀 가르치고 배워가면서 하는 건데 다른 게 확실히 있더라고. 2학년 때부터 시험이 잘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지났을 때 돌아봤어요. 나 원래 시험이 잘 드는 성격인데 낙심도 잘하고 왜 시험이 안 들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때 중요한 걸 깨달았죠. 내가 섬기는 입장에 있구나. 내가 사랑을 줘야 되고 섬기려고 항상 섬겨야 되는 리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시험에 안 드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후배들이 와가지고 전부 상담해. 그럼 후배들의 대부분의 고민은 공동체를 떠나고 싶어요.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를 용납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난 열등감이 많아요. 난 많이 낮은 자존감이 낮아요. 전부 똑같은 얘기 전부 다 이 얘기 전부 똑같아요. 그럼 거기다 대놓고 제가 그랬어요. 그럼 위로도 해주고 괜찮아. 너 아니야. 너 하나님 영상이고 하나님 영상 그게 뭔데? 아니 너 사랑해. 또 괜찮아. 그럼 순위 매길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런 거 해주길 바라는 거지. 네가 누구보단 나. 이런 얘기 듣고 싶고 아주 수준 낮은 얘기 이런 거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후배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너 진짜 시험 안 들길 원하냐? 평생 시험 안 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알려주면 그렇게 할 거냐? 그랬더니 정말 자기는 자기 동기들도 사랑하고 너무 좋은데 자꾸 다운되고 열등감 느끼고 이게 너무 싫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 자기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꼭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시험 된다. 늘 사랑을 하려고 해라. 네가 멤버여도 리더를 사랑해라. 그냥 간사님을 사랑해라. 네 리더를 사랑해. 리더를 섬기라고. 그리고 섬겨놓고 내가 섬겼으니까 이거 해주겠지? 기대하지 마. 전부 하나님한테 기대해. 다 하나님이 해줄 거라고 생각하라고. 네가 섬긴 거 하나님이 보고 있다 생각해라. 그랬더니 얘가 그 자매도 엄청 다운이 심했던 애거든요. 우리가 그때도 핸드폰 이런 거 있었나? 근데 아무튼 미니홈피나 아무튼 어떤 어기에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자. 언제나.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거를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가 다운되고 뭐 낙심하고 이런 거 많이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져요. 사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목회자도 언제 시험 드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이렇게밖에 안 해준다고? 이렇게 하면 딱 시험 들어요. 장로 대놓고 왜 시험 드냐? 내가 장로인데 날 대접 안 해주네? 이러면 딱 시험 들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대접 받으려고 하거나 사랑 받으려고 하는 순간 딱 시험 들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줄 분은 세상에 없어요. 주님밖에 몰라. 주님밖에. 그러니까 절대 그 생각을 하면 안 돼. 또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그런 기대했다가는 딱 시험 들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섬기려고만 해야 돼요. 정말 계속 섬기려고만 해야 돼. 그럼 섬기려고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주여 나는 뭐 무술입니까? 왜 이 남편을 계속 섬기기만 해야 됩니까? 근데 물어보세요. 남편도 나를 섬기고 있다 그래요. 나를 하나도 섬겨주지 않는 그 남편이 나를 섬기고 있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남편도 내가 이 여자를 계속 언제까지 돌봐야 됩니까? 이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서로 그러고 있잖아. 서로 그러니까 서운하지. 서로 그러니까 상처받고. 원리가 그래요. 근데 서로 내가 못해줘서 미안하다. 못해줘서 내가 더 섬겨야 되는데 계속 이 섬기려고 하는 자세가 있으면 누가 서운해요. 근데 그 자체가 서로 위로가 돼. 그 자체가 서로가 행복해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애들도 그래. 애들도 제가 몸이 아프고 막 있을 때 애들하고 거의 시간을 못 보내고 이러니까 근데 애들은 아빠한테 저한테 막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집에 딱 있잖아요. 집에서도 쉬면 안 돼. 정말 여러분 몸이 약하면 느껴지는 게 좀 더 있잖아요. 딱 집에 누워 있으면요, 애들이 막 저한테 안 오고 밖에서 떠드는데도 제 에너지가 막 빠져나가요. 진짜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에너지가 막 빠져나가지고 혀가 막 갈수록 말라가 막 계속. 애들이 옆에 없는데도 막 에너지가 빠져나가. 그래서 애들이 왜 아빠랑 놀고 싶고 아빠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게 에너지가 너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지 말라고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 계속 나가라고. 집에 못 있겠으니까. 계속 빠져나가. 그러다가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한번 이 저의 상황을 알고 자기들끼리 회개를 했어요. 막 편지를 썼어 저한테. 아빠 막 자기들 막 기도한 거죠. 엄마가 주도해가지고 야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막 기도하면서 이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누구는 막 제가 엄청 큰 짐을 지고 있는 모습에 지쳐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그걸 예수님이 빵 날려버리는 것도 보기도 하고 뭐 자기 성격에 따라 그런 거 다 봐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저한테 줬어. 이제 우리가 막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 집에 잘 쉬라고 했어요. 오래 갔나 모르겠다. 그거 얼마나 갔나? 아무튼 그때는 좀 괜찮게 좀 이렇게 쉴 수 있게 해주고 똑같아. 근데 아이들도요 부모님을 섬기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요. 교육을 그렇게 해야 돼요. 계속. 그래야 계속 엄마한테 막 계속 엄마 다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힘들고 애들도 안 채워줘요. 그거는 절대 안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너는 엄마 사랑하냐? 자꾸 물어봐야 돼. 엄마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삶의 자세를 먼저 사랑하고 늘 섬기고 이런 자세로 살게 해야 그 사람이 복된다고. 자기가. 아이들도 그래야만 복돼요. 아멘. 너희도 어디 가든지 먼저 섬기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너희들 피곤해도 그렇게 해야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얻는 거예요. 근데 가보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애들도 있지. 그 애들 어떻게 생각해? 꼴보기 싫지. 네? 뭐라고? 버르장머리 없잖아. 어디 가든 섬기려고 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너희들이 이제 해외도 나갈 거잖아. 다른 데 가 다른 공동체에 있을 수 있어? 그때 거기서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받으려고만 하고 이러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어 그 사람들. 그리고 딱 아이고 참 못 배웠다 그래. 그걸 보고 어떻게 배웠길래 이렇게 사냐고. 근데 가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그러고 섬기려고 그러고 이러면 얘를 진짜 잘 컸다 그래. 오케이? 다 똑같아. 어디 가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자기 관리의 핵심이에요. 늘 섬기려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자기 관리의 핵심이라고요. 그래야 다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섬기고 어떻게든 사역해 주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까 계속 찾으려고 그러고 이 자세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아멘. 자, 이게 자기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자꾸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나? 대접받고 싶나?
위로받고 싶나? 그러면 사람을 만나지 말고 사역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다 티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요. 빨리. 어떻게 바꾸죠? 바꾸면 돼. 자기가 바꾸면 돼요. 툭 털고 그냥 바꾸면 돼요. 난 주님께 엄청 받자. 그리고 나는 다 섬겨야겠어. 인생 끝까지 섬기다 가야겠어. 이렇게 마음 먹어야지. 그래야 딱 관리가 돼요. 바로 요 마음을 딱 바꿔야 낙심해서 금방 일어나요. 무너지면서 금방 일어난다고요. 근데 이게 무너짐이 심해지면 이 마음이 잘 안 바꿔지는 거예요. 무너짐이 심해지면. 아시겠죠? 자, 우울증은 왜 온다고요? 사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아서. 사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딱 우울증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고 늘 사랑받으려고 그러고 사랑 못 받아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 이 생각하다가 우울증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서 오는 병이 우울증이에요. 서운함, 섭섭이병. 교회 안에서도 섭섭마귀 많이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섭섭마귀가 어떻게 역사해요? 누구한테 역사해요? 섬기지 않는 사람한테. 나 많이 섬겼어요. 근데 그 순간 안 섬기잖아. 그래서 그 순간에 들어간다니까요. 나 엄청 섬겼어요. 나는 누가 나 뭐 해주는 것도 없어. 그 순간에 딱 들어가. 섭섭마귀가. 그래서 일을 많이 한 사람한테 섭섭마귀 많이 들어간다 그래. 근데 그게 아니고 일을 많이 한 게 아니고 받으려고 할 때 그때 섭섭마귀가 딱 들어가요. 시험이 딱 들어요. 그때. 그래서 사역자들은 절대 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린 사역자로 부름받았고 주님이 나를 쓰려고 하셨고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아멘이시죠?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이게. 난 최석우 목사님이 진짜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청와대 섬기고 경찰서 섬기고 이게 인맥이 이게 중간에 간이 다 굳어가지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거기를 섬겼잖아요. 거기를 갔잖아요. 근데 그때 얼마 안 지났을 거예요. 다 간이 완전히 다 굳어서 진짜 내일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때 간이 다 굳어가지고. 근데 병원 막 중환자실에서도 막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다 해놓고 왜 내가 이렇게 되냐고 막 진짜 병원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주 앞에 기도하면서요. 뭐 그러시기도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냥 주님께 생명 맡긴다 생각하고 그냥 사역을 해버렸어요. 병원 나와가지고 내일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분이 그냥 사역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약 먹은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줬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주께 나를 드린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드리니까 주님이 기적을 나타내서 치료하셨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계속 사역을 하려고 하시고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믿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분이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이 거기 있어요. 나를 계속 드린다. 그게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은혜. 쓰임 못 받으면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를 써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하고 나를 계속 드리려고 해야지. 내가 좀 사역했다고 나도 대접 좀 받아야겠다 이랬다가는 딱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전부 시험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거에 넘어지면 안 돼. 장로님들 시험 드는 거 전부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가 장로인데 내가 여기서 교회에서 얼마나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러면 딱 시험 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서운했던 것도 다 그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래도 목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 생각이 들어가면 다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가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거기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냥.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입안의 혀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걸 딱딱 만족하게 해주던가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편분 있지 않아요? 요즘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제일 안 해주죠. 아내는 해주나? 늘 불만이야. 아내도 어쩌다 저런 거 만나갖고 인생이 이런 생각을 늘 해. 남자들이. 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섬기려고 내가 섬길 대상이 있다. 여러분 이게 복이라니까요. 섬기는 게 복인데 섬길 대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섬겨야 되는 대상이 있다. 이게 복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내가 종 되냐? 그게 아니에요. 종처럼 쓰임 받는 게 복이라니까요. 그래야 내가 안 무너져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밥도 혼자 있으면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런데 누구나 밥 차려줄 사람 있으면 맛있게 먹잖아요. 그럼 나도 맛있게 먹잖아. 아멘이시죠? 왜요? 맞잖아요. 제가 필리핀 다 보내고 제가 이틀인가를 혼자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금식한다고 얘기해놓고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냐? 차려먹기 너무 귀찮아서요. 그래가지고 망고가 썩어버렸어. 망고 한 박스를 놔뒀는데, 그러니까 관리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신경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먹고 냅둬가지고 망고가 거의 절반 이상이 썩어버려가지고 권사님 오시니까 금식도 끝나고 먹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누가 같이 먹을 사람이 있으니까 밥도 차리고 이런 거 똑같다는 인생은, 그러니까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섬길 곳이 있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많이 섬겨줄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복이에요, 나한테. 그리고 모든 사업이든 사역이든 내가 섬겨주려고 하다가 그게 사업되고 사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사역은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열리는 거지, 누가 나 안 불러주나 이런 데는 절대 안 열려요. 누가 불러줘요? 안 불러줘요. 내가 섬기려고 하니까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업도 섬기려고 하니까 열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사업도 섬기려는 마음을 가져야 열려요. 보험도 누구를 섬기는 일이 돼야 되고, 교육도 누구를 섬기는 일이 돼야 되고, 그 섬길,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섬길 수 있지? 뭐 이런 거 있잖아. 학원에서도 굉장히 어느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어떻게 하면 쟤를 섬길 수 있지? 그럼 그거에 대한 전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섬기려고 해야 모든 게 풀어진다는 거. 그래야 사역도 되고 사업도 되고 또 자기 자신의 관리가 되고, 섬기려고 해야. 섬길 사람이 없는 사람은 딱 그냥 취해집니다. 호라비는 잘 삽니까? 호라비는 딱 취해지죠. 왜 그래요? 네, 섬길 사람이 없어서요. 남자는 내가 지켜야 될 사람이 있을 때 멋있어져요.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있을 때 멋있어져요. 아멘이시죠? 딱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없으면 나라라도 지키려고 해야 되고 진짜 뭐라도 지키려고 해야 돼, 남자들은. 그래야 자기가 제일 멋있어져.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지금 이 훈련 기간 동안에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내가 나라와 민족을 섬겨야겠다. 나라와 민족 중에 제일 어려운 이들을 섬겨야겠다. 또 열방 중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섬길까? 막 이런 생각들로 막 자기 자신을 준비하려고 하면 우리가 극대화됩니다. 필리핀 사람들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따가려고 해야죠. 네 할 말 하겠다 하지 말고 다른 것도 하고 다른 것도 배우고 막 자꾸 해야 돼. 그럼 영어도 해야 돼. 왜? 그들을 섬겨야 되니까. 섬겨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인 거예요. 아멘이지. 근데 가가지고 은진이도 가서 보니까 거기서 뭘 섬길 수 있을 것 같았어? 재봉틀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필리핀 애들 옷을 만들어 주겠다고. 근데 필리핀 옷은 괜찮잖아요. 그냥 반팔 만들면 되잖아요. 겨울 옷이 필요 없잖아. 그거 얼마 웃긴 줄 아세요? 우리 그 12월 달에 가가지고 제가 그 힐링룸 사역 알려준다고 사역을 했는데 옆에 후드티를 입고 모자까지 쓴 애가 요러고 수업을 듣는 거예요. 춥다고. 그때 28도였거든요. 우리 팔도 막 걷어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 애가 춥다고 이러고 하고, 누군 또 스카프 들고 오셨어. 춥다고. 28도 29도가 추워 거기는. 좀 선선해지니까 그게 춥다고. 그들한테는 그게 겨울이라고 하더라고. 와, 황당하대. 많이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재봉틀을 가져가지고 옷 만들어주자. 그럼 애들한테 좀 값싸게 그냥 좋은 옷을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들한테 뭘 해주지? 뭘 어떻게 섬겨주지? 이러다 보면 자기 기술도 개발되고 사역 방법도 개발되고 이게 다 개발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크고 자기 길도 열리고. 아멘이십니까? 제가 성경 맥잡기를 왜 만들었다고요?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한테 성경을 가르치려니까 너무 까마득해 보이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되겠다.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도대체 이분은 언제 성경을 다 보고 주님을 만나나? 답답했어. 또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데 성경 모르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나요? 안 돼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분을 빨리 성경을 갖출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외우는 방법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신대원 공부할 때 약간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아, 이렇게 하는 게 있구나 하고 이걸 내가 다 다시 만들어야겠다. 좀 쉽게, 좀 빠르게 익힐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저도 성경을 다시 정리하게 되고 저도 성경을 쉽게 할 수 있는 거 제게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섬기다가 사업이 열리고 섬기다가 사역도 열리고. 아멘이십니까? 그게 자기 관리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왜 자기를 성령 충만하게 유지합니까?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이 쓰시니까. 네, 시도 때도 없이 쓰시니까. 근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성령 충만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언제 쓸지 모르니까. 우리 리치 사업단만 가면 진이 다 빠져서 와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한 사역은 이만큼 있어요. 이거 하고 이제 와야지. 근데 와지질 않아. 목사님, 이 사람도 기도해 주세요. 이 사람도 기도해 주세요. 그러다가 은사를 쓰지 말았어야 했는데 쓰다가 마음 알아주고 이러니까 상담으로 들어가. 이제 그럼 또 대기하고 있어요. 그럼 가다 보면 계속 얘가 이제 듣다가 이제 막 진이 다 빠져서 오는 거예요. 요렇게 돼. 근데 이거를 몸이 약할 때는 야, 이거 진짜 딱 끊고 와야겠다 이렇게 하겠지만, 내가 섬기려고 하면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하고 가야 돼. 이럴 거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는 완전히 어장이니까. 그냥 한 명 만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어장이에요, 어장.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다 섬기고 충분히 하고도 남게 나를 준비하고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자기를 준비하면 뭐가 준비되겠어요? 굉장한 능력이 준비되지 않겠어요? 어느 한 지역에 막 10명, 20명 만나면서도 이들을 다 케어해주고 다 상담해주고 이거를 매일 소화해낼 수 있을 정도로 나를 준비시키면 얼마나 사역이 커지겠어요? 그죠? 얼마나 사역이 풍성해지겠냐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영역에 계속 나를 섬기려고, 나를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관리가 된다. 아멘이십니까? 아주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원리를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준비하는 게 훨씬 더 많아야 되고 늘상 자기를 관리하는 거. 근데 늘 섬기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게 나를 준비하는 거다. 관리하는 거고. 그러니까 늘상 생각하세요. 주님은 자기 목숨이라도 내주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지치면 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도 내주셨고 목숨도 내주시려고 오신 분이다.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늘 주님과 같은 길을 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유지할 수 있어요. 성령을. 아멘.